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들은 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한 질문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한 질문. 오늘 이 세금 바치는 문제를 다룬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본문 중심으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문제는 수많은 교회나 여러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질문이고 문제죠.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살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그 악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릴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9시 뉴스를 보면 한탄이 나오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하고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이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성도가 1200만이 넘는다고 하고 1000만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이유,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는 소리가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은 계속해서 악할 것입니다. 그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찍은 범죄의 도시가 지금 3까지 나왔는데 아마 그건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계속 범죄가 있거든. 소스가 있거든.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도시 4, 5, 6, 7, 8, 9 계속해서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국회로 들어가지만 세상이 변합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차피 세상은 죄투성이고 악투성이고 죄인투성이니 그 죄를 짊어지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의 죄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문제는 도덕, 윤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만 살면 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모습들은 개인의 의지와 열심, 인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은 사람은요, 나오면 고기 먹은 줄 알아. 냄새가 나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옛날에는 변소라고 하는 그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녀온 줄 알아요. 왜? 거기 냄새가 심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세상이 알아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결국 예수님의 뜻이 선인데 그 선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양심대로 살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삶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성도는 교회에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할 수가 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만약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우리가 나름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모른대요. 그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와 내 뜻에 기준을 두고 살아서 결국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무엇이 악합니까?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 잡기 위해서 많은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걸려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평소에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달라 앙숙관계이던 헤롯 당원들하고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으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죠?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께 아첨하는 거예요. 이들의 의기투합은 야합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야합. 신리에 따라서 오늘의 연대는 언제든 깨져서 내일의 적으로 바뀔 것이거든요.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고 자신하고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악이 연합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죽이려는데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떤 가치를 위한 연합인지에 따라서 더 큰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연합했고 중국하고 연합해서 악의 연대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약한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마음에도 없는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의 환심을 사려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환심 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만약 아무 어려움이 없다, 반대도 없다, 평안하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반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꼭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분명히 마찰이 있어요.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세라는 것을 사람이 무시하고 살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 혼자 거부하면 그 집단으로부터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그 흐름에 대세를 거스리셨던 분이에요. 대세를 거부하셨던 길을 걸으셨어요. 아무리 세상의 모두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적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대세를 따를 때 그 앞장서는 대장이었지, 대세를 거스르면서 세상에 척이 되는 그런 예수님을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것 걱정 없고 병도 걱정 없는, 그야말로 자기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러한 욕심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세상 원해요. 예수님 믿는 이유로, 예수님 덕분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에 문제 없길 원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쉽게 해결되길 원하고, 언제나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 원해요. 그런데 이런 대세 속에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우상 숭배했다고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들도 삶의 우상이 걸리거든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 삼은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고소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세금 문제, 세금 문제. 그걸로 시험하죠.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려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마귀의 시험을 연상케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세가 돈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세금 문제. 여러분, 은하인 데나리온은 앞면에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흉상이 있었고요. 신의 지존하신 아들 디베리오 황제라는 말이 뒷면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안에 리비아의 좌상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에게 원성을 사게 하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하면 납세를 거부하는 탈세범으로 고발할 심산으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게 천연덕스럽게 황제의 형상이 담긴 그 데나리온을 꺼내는 모습은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쫓는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올무를 피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납세 문제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을 곤란하게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19절부터 20절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말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냈어야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갑니까 불갑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를 바치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힘 앞에 별 수 없구나, 구실로 시비를 걸 것이고, 바치지 마라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에 신고해서 잡아 죽일 수 있는 좋은 구실이기 때문에 이런 올무의 질문을 한 거예요. 바치라고 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놓고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는 관심이 세상 문제에 있지만 나는 세상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인간의 관심이지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어느 대학을 시험 쳐야 됩니까? 수능 점수가 이렇게 엉망인데요.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관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뭐예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며 살라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서든 예수님이 향기 나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곳에 네가 만날 만한 사람이 있다. 그곳에 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성도로 살아라. 설령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게 하나님 소유예요. 인간이 누리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오늘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감사절을 만드시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관심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점을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자 한 그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어 버렸다는 것이죠. 정체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인두세였어. 14살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숨 쉰다는 이유로 예전에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7살이었어요. 물어봤어요. 7살인데 돈 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숨을 쉬면 냅니다. 그럼 뷔페를 가던가 아니 어떤 음식점을 가도 아이들은 1인분 안 시키잖아요.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은 숨을 쉬면 무조건 돈을 내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 가이사에 바치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14살부터 65세까지 예외 없이 숨을 쉬면 다 내야 되는 돈이었어요. 이 세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초점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첩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넣을 좋은 소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 화폐는 왕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전의 초상화의 이름은 통치권의 권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해서 이 당시에 세금 받는 사람이 가이사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가이사의 화폐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한 돈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과세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어울려 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상 어디에 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세상을 편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변화되어서 좋은 환경이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해도 인간은 악하고 세상은 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언제나 좋은 환경이기를 기대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시면서까지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꺼리낌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거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자살합니다. 그죠? 궁궐 같은 곳에서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집에도 살아도 그것에 마음이 행복하다면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보다 날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가 고민하고 관심 두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일은 하나님의 책임으로 알고 오로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먹는다고 해서 그만둘 일도 아니고 쫓겨난다고 해서 타협해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죄와 대항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은 악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름이 아니라 떠남을 선택하죠.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까. 놀랍게 여겼으면 예수를 따라야지.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은혜 받아놓고 교회를 떠나가니까. 성령 받아놓고 목사님을 대적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예수를 떠났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라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의 바로미터가 된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떠나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면, 진리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세상의 뜻에 반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가르침 안에 거기서 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